예, 우리 대표에서 김성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호흡하고 기도하며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예배 가운데 현현하셔서 저희로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고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이 민족이 살아온 뒤로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있어 왔으나 지금 저희가 안정되고 평화 가운데 있음은 단지 70년의 기간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더욱 주님께 구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와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전쟁의 소식,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있어 저희가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되오나 참 저희 가운데 성령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소망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직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긴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의 군사들을 대수하여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토의 분배,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법, 그리고 믿음의 성원들을 드리는 법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미리 약속을 주시고 또 미리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미리 바라보고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희 각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참 주님 되어주셔서 저희가 각 개인이 캄캄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에 그 작은 소리들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욱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께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욥기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욥의 고백을 통하여 참 저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처한 상황과 또 친구들의 말과 그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있었지만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전하여 주시는 주의 사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돌아가서 행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인데요. 네,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783쪽입니다. 네, 교독하시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네, 믿음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앞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결국은 처벌을 받아 영영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 악인을 침으로써
그의 죄악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일이 그의 죄됨을 드러내고 폭로할 것이고 이로써 그가 죄인인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것은 옛부터 사람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흔들림이 없는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일을 보아서 욥 너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신속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악인이 평생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도 얼마나 많으냐. 그보다 의로운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이론과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에 단순하게 적용시키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형편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고 강변합니다. 자, 그러나 친구들이 보기에 이런 욥의 태도는 참 악인에 대한 정당한 모응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이 땅에서 과연 몇 번이나 제대로 시행됐느냐 하고 반문하는 이런 욥의 태도는 친구들의 눈에서는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사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상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원칙에까지 서슴없이 도전하는 참 교만한 자다.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론을 반박하고 간접적으로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욥이었지만은 친구들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까지 도전하는 악당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22장의 엘리바스의 권면은 그 세 번째 권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2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22장 이후에 엘리바스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엘리바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올 뿐입니다. 한편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그 제3차 논쟁은 1차, 2차 논쟁과는 그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1, 2차 논쟁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한 번씩 변론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욥이 각각 반박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번 얘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친구가 한 번 얘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그래서 세 친구가 다 얘기하고 2차에서도 세 친구가 다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제3차 변론에서는 욥의 친구들의 마지막 주자였던 소발이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반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발의 변론은 제2차 변론으로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차 변론은 그 문학적 구성으로 볼 때는 균형이 파괴된 거죠. 소발이 말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 구약학자들은 소발의 잃어버린 변론을 찾아내려고 힘씁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그 마지막 변론 가운데
소발에 말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것이 소발의 제3차 변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성경 자체에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제3차 변론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럼 왜 소발의 3차 변론이 없느냐? 소발은 지쳐서 욥을 설득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3차 변론에는 두 사람만 나오고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욥의 변론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변론이 좀 길게 나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욥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용사예요. 용사라도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자라 한들 그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느냐. 장사의 그 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지혜자의 그 지혜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3절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욥아 내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길이 온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느냐.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즉 너는 스스로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하니 그러면 내 믿음과 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정죄하신다고 또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바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과 힘도 어떤 의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나 보탬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예? 어떤 지혜도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도 어떤 의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고 하나님께 보탬도 안 되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맞다고 하는 걸 아시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 생길까봐 가슴을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나와요. 2장 2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에 있어서 충만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족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얻어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통상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갑자기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도움도 인간의 의도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과응보론을 욥이 계속해서 비판하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자신들의 논리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즉 엘리바스는 지금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뭔가 있어서 성품을 따라 죄악의 유무에 따라 공평하게 벌하시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욥이 고난에 처한 것은 오직 죄로 인한 것이라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도덕적 행위나 그 어떤 것이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의 행위에 따라 공정함을 따라 심판하실 뿐이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과 의지, 능력,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다른 존재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단절하시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또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궤변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이것으로 가지고 인과응보론을 변호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단절하시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과 긴밀하게 교류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인간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처하시되 그 깊은 지혜를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시고 그저 법칙에 따라 선악간에 따라 그냥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변호하는 그런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충족적인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긴밀히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고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깊은 섭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말은 좀 엉뚱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되 현세적으로 상선벌악과 같이 즉각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 그 가운데 세상에 개입하시는 신비함과 오묘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도덕적, 현세적, 기계적 인과응보로는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신비하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사실 인간에게 뭔가 필요를 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낮추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큰 신비이기는 합니다. 그분이 심히 낮추시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엘리바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욥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5절에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악이 크기 때문이 아니냐 내 죄악이 끊임없이 많기 때문이 아니냐.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범했다고 추정하는 몇몇 범죄들을 제시합니다. 6절에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내가 보긴대 너는 이유 없이 형제의 소유를 압류하며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는 자임이 분명하다. 7절에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지쳐 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거절한 자구나. 8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땅을 소유한 유력한 자요 존귀한 자로 거처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과부를 공소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들을 학대하였구나. 10절에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바로 이러한 너의 죄악 때문에 너희 사방에 올무와 함정이 널려 있으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놀라게 한 것이라. 11절에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흑암이 너를 둘러싸 앞을 보지 못하게 하며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가 제시하고 있는 죄들은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가 저지르기 쉬운 죄들이죠. 우리는 통상 어떻게 생각해요? 만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면 그것은 부자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 참 잘한다. 잘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부한 자들의 의무다라고 가르칩니다.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가난한 자가 뭔가 이제 쌀이라도 얻으러 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보증물을 주고, 그죠? 쌀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보통 입은 옷에다가 겉옷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쌀을 빌리러 왔어요. 그 겉옷을 저당으로 잡힙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네? 저당 잡힌 그 옷을 다시 돌려주라. 아니, 그거 아직 쌀을 안 갚았으니까 저당 잡은 거 당연한데 왜 돌려줘야 되냐고. 그런데 그가 밤에 추위에 떨 걸 생각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 의무예요. 반드시 돌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이 부자인데도 부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엘리바스의 잘못은 욥이 실제로 범한 죄가 아닌데 추정해서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거다고 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만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아, 참 잘했다 하고 미덕이라고 박수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죠? 가난한 자, 고아를 멸시하고 빼앗고 수탈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의무를 행치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형제가, 교우가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죠. 먹을 걸 줘야죠. 그거 안 하면 죄라고, 의무라고. 넓게 보면 이 사회에서도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으면 신자들은 주는 것이 의무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리면 쌀을 보내는 것은 미덕이에요? 의무예요? 예? 그렇게 보면 의무예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해줘야 돼요. 예, 우리의 윤리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막 잊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린다고요. 그냥 뭐 이걸 하면 잘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누가 굶으래? 누가 가난하래? 내가 뭐 그 사람 가난하다고 말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를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자는 누군가 정말 핍절하고 굶주리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의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욥이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지었고 그것이 너의 범죄다라고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지적이죠. 욥은 그런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 정신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교우가 굶주리고 있으면 돕는 것이 의무예요. 넓게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을 도와야 돼요. 더 넓게는 북한이라도 원수같이 대한다고 해도 굶어 죽으면 사실은 돕는 게 합당한 거예요.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반드시 벌하신다고 역설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냐. 높은 별들을 보라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런데 이보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겠으며 어두운 흑암 뒤에 계시면서 어찌 심판 베푸시겠느냐. 14절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두꺼운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시며 그는 하늘의 높은 차원에서 논이실 뿐이라고 하는구나. 즉 땅의 일 우리 일에는 무심한 분이라고 말하니 너 욥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 15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내가 참으로 악한 자들이 걷는 묵은 옛길을 고집하려느냐.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저들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고 홍수가 그 터전을 휩쓸고 가버렸느니라.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좀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를 떠나시오라고 하며 전능자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망령된 자들이었으나 사실은 이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느니라. 악인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의 집에 채워주신 것들이라. 나 엘리바스는 악인의 생각과 꾀를 멀리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해를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히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이 바로 악인의 집에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하나님께 감히 거슬러 말하기를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 엘리바스는 이런 악인의 생각과 꾀를 멀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실행되는 것을 볼 때 19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한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죄한 자들은 악인들을 비웃어 말하되 20절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참으로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던 자들이 멸절되었구나. 큰 불이 남은 것을 불살랐구나 말할 것이다.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다시금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아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와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리하면 좋은 일이 내게 임하리라.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제발 그의 입에서 가르침을 취하여 그의 말을 자네 마음에 간직하게.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하나님께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장막에서 악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실 것이네.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갑자기 이상하게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말이 여기 있는데 내 보물을 티끌에 버리고 최고급 금을 채굴갱 바닥에 버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은 내 재물을 빼앗아온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라 하는 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 보물을 티끌로 여기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불의하게 추구하는 일을 돌이키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3절에 내 장막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24절에는 내 세상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물이 되실 것이요 내게 가장 귀중한 은이 되실 것이라.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면 너는 전능자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요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될 것이라.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실 것이요 너는 기쁨으로 내 소원을 갚게 될 것이다.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어떤 일을 정하여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자네 앞길에 환하게 빛날 것에.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낮아 비천한 자에게 내가 말하기를 높아지리라 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낮은 자도 구원하시리라. 30절에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그가 비록 무죄한 자가 아닐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구원하실 것이라. 그는 내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그러했듯이 욥은 족장 같은 중보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죄한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를 위해서 이런 중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여전히 이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1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서 떠나 교만하고 망령단자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전히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며 너를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실 거다 하는 말을 듣고 욥은 참 고난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오늘도 나는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짓누르는 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구나. 제 친구의 권면은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욥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가 계시는 곳에 갈 수만 있다면 4절에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가 나의 사정을 그 앞에 진술하며 내 입을 나의 변론으로 가득 채우리라.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대답하실지 꼭 알기 원하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깨달아 알기 원하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정을 말하여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고통만 더할 뿐이니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정을 호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면 그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비천한 피조물과 다투실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욥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속 깊은 곳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정을 변론할 수 있으며 내 사정의 시비를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함으로 나를 정죄하려는 심판에서부터 영영이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답답함을 또 피력합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동편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며 서편으로 가도 그를 발견할 수 없구나. 9절에 그가 왼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북쪽으로 행하시나 내가 그를 붙잡을 수 없으며 남쪽으로 돌아섰으나 그를 뵐 수가 없구나. 앞이나 뒤나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다 동서남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동서남북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건데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뵐 수가 없다.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낯선 상황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서 참 이렇게 숨 막히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오래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죠. 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가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 북쪽으로 행하시니 내가 그를 붙잡을 수 없고 남쪽으로 돌아섰으나 그를 뵐 수 없다 하는 이 탄식은 욥만의 탄식은 아니죠. 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탄식이 다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교통하다가도 이렇게 답답한 경우, 참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경우,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이 답답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답답함을 아뢰는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또 알려고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명제 중에는 유한이 무한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하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분을 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다할 수 없는 신비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죠. 욥기에서도 사단이 참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죠. 욥은 계속 부르짖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치 않으십니다. 물론 이런 경륜도 하나님이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가다할 수 없는 신비가 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신 가운데는 아주 깊은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행하시는 이런 경륜도 그 신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늘 조금 깊이 깨닫고 연구하다 보면 이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항상. 이 유한자는 무한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추구와 상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있고 오직 우리는 겸손과 경배로 그 신비 앞에 서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한 질문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빈에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물어봤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 같은 질문하는 놈 때려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네. 칼빈이 진짜 그 얘기를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연한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계시하신 것에서 멈춰서면 돼요. 그거 자꾸 이상한 것 찾아가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지 가운데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열어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나 세상 만물과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나 모든 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려면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심지어 인간의 추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록된 계시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 나타내시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며 서로를 알 수 있을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 보여주셔야 아는 거고 심지어는 성경 계시 가운데서도 가려져 있는 부분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를 다 알 수 없고 근본적인 한계고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엉뚱한 상상 속에서 엉뚱한 세계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주시는 데까지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공연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비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